사사기서 제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섬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여서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다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순간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전설의 고향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약속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찬송하며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다시 짓눌려 7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방의 전쟁에 짓눌려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 안 풀려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안일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7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가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드온을 세워서 숨어있는 포도즙 틀에서 타작 마당까지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서 이 기드온과 함께라면 우리가 뭔가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2,000명. 기드온으로서는 정말 대박이죠. 혼자 자기 몸을 살피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자기를 믿고 전쟁에 한번 나가봅시다 하는 사람이 3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여든 32,000명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너무 어려서부터 익히들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 머리에 새겨져서 이야기 속의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무익하고 무능한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손에 잡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 손에 붙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저문을 나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거의 10분의 1 정도가 되죠. 32,000명이 모여서 300명이 남겼다니, 우리에게는 많으면 좋고 또 크면 좋고 뭐 이런 숫자적인 인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숫자는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세를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100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젊어 죽으면은 뭔가 크나큰 재앙을 만난 듯 하지만 그 세월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니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충성 다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허락하신 건강, 허락하신 기회,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는 그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도 귀한데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양으로 던져지든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든 때로는 높여지든 때로는 박살나든 때로는 허락하시든 때로는 다 뺏어가시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기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깨져야 된다면 깨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꽉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000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이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으면 좋은데, 아니 전쟁에 군사가 많으면 좋죠. 지금이야 뭐 군사의 숫자보다는 어떤 무기의 질, 소총 가진 10,000명보다 뭐 기관총 가진 100명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이 무기의 싸움이 되겠지만 당신은 어쨌든지 사람이 많으면 유리한 거 아닐까요? 대체로 전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의 진영에는 미디안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다. 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를 어떻게 세고 있냐면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다. 이거는 셀 수 없는 적군인데 우리는 32,000이 아니라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이 군사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줄이고 계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 그랬더니 그야말로 10,000명 남고 22,000명이,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자. 전쟁에 싸우겠다고 나갔는데 두려움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시는데요. 그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엎어져서 개같이 핥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렇게 핥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그 손에 올려진 물을 핥아 먹는 그러한 모양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으로 떠서 경계하며 먹는 그 사람들만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32,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22,000명을 돌려보내는데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이 두렵고 적군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대부분의 그러한 시작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첫째는 내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대하여서 자신이 몰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정도의 존재인데 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어깨가 넓은 옷을 입고 모자를 써도 높은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집을 사도 넓은 평수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면은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를 떠나면은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은 우리는 눈을 감게 돼요. 질끈 감게 됩니다. 지도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만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생기거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기 전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자리로 내어 쫓기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믿음의 담력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이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물을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물 앞에서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들을 보니까는 이 모습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모습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듯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물이다 하면서 달려들어서 이 물만 바라보고 물만 원하는 벌컥벌컥 물만 마시는 그러한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를 골짜기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 앞에 물을 흐르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설교하는 것 같다고 할 때 대체로는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은혜죠. 감사하죠. 목사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물 마시는데 집중하다가 지휘관을 놓칠 때에 이것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질서를 말할 때에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 오늘 허락된 시간 가운데 내가 보내야 되는 시간의 대체는 많은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머리 받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집중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하며 쫓겨나지 아니하려면은 돌아가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그 영광의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중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을 못 믿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너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골짜기에 있는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거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분노가 없습니까? 모든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해서 겁이 없어서 그렇게 치고 싸웁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으며 어린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입맛이 없어서 가정의 주부들이 비싼 음식 준비하지 못하고 싼 것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까 고민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에게도 그러한 약점이 보인 듯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보라고 하는데요. 골짜기에 순종하여서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작은 보리떡 한 조각이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치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또 귀합니다. 그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이 정탐하는 이러한 현장을 그들이 알 리는 없지만은 그 꿈을 생각할 때에 이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누군가를 보낼 터인데 하필이면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 그 당시에 흔히 먹던 떡은 아닌데 그저 떡 중에서 가장 질 낮은 거칠은 떡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이 전쟁에 앞장서서 달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기드온이라는 것, 그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다는 것. 이렇게 기드온을 소개하는 것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그 모든 것 위에, 그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종이에다가 계속 한 7년, 8년을 계속 써서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남는 문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되기 위해서 요새는 이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쓰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계속 이 복사하는 그 용지나 이런 게 좀 낭비가 돼서 전화기를 바꾸면서 선물로 주길래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지금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마쳤기를 바라고요. 내가 오늘 이것을 내 손에 붙였다. 두려워서 가슴 콩당콩당 하는 것,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일, 결정하지 못하는 것, 나의 약점이 보여서 두려운 그러한 장애가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손에 붙여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높고 넓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그 손바닥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준비한 병력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군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000 모래와 같은 그러한 적군들 앞에 32,000도 많다 하시고 다 떨쳐버리라 하시고 두려움 깨트리시고 집중하며 잘못된 것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다 돌려보내시고 오로지 긴장하며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군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300명만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구촌을 위하여서도 이 300명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침에 부르신 우리 모든 이 기도의 동지들이 이 300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이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현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비만이 오는 이 장마철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잡으시고 속하여 이기시고